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건강한 나라 또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가정 어느 조직 어느 단체든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려고 하면 그 구성 요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답게 살면 그 자리는 아름다움과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면 그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체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몸 전체가 불편한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후패해져 가는 우리의 육체를 보면서 절실하게 실감하게 되지요. 한 나라의 건강과 한 나라의 풍요로움도 각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위치에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직책에 걸맞게 살아가면 이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야말로 유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답게 행동하면 그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모든 부분에서 수준을 높일 수 있죠. 그것은 꼭 유정자들에게만 어떤 정치를 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갈 때 그곳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사답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이 장로님답게 안수집사님들이 안수님답게 권사님들이 권사님답게 행동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도 남편이 남편으로 아내가 아내로 부모가 부모로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그 위치에서의 역할과 그 사명을 다하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가정은 건강을 잃어가게 되죠. 제가 오늘 말씀의 서론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 내 백성 삼았으니, 내 자녀 삼았으니 내 백성 내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산산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으로 시작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세상에 빛되어 소금되어 살라 당부하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백성을 보여주라고 당부하셨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이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삶보다도 더 타락된 삶의 환경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들의 성결과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죄악된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그들의 죄악상을 열거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제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죄악상이 열거되고 있는 것 보면 이들은 성적 타락이 그야말로 하늘의 사물지 정도로 치우쳐 있었고요, 우상 숭배는 만연했고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그야말로 권력을 가지고 속여 빼앗고 누르고 하는 이 아픔의 죄악이 계속해서 거듭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볼 것 같으면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 신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성적 타락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색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죄악이 심했던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전혀 꺼리낌 없이 그러한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과거의 삶이 어찌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자리 옮김이 되어졌다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이 만들어져야지,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는데 삶은 타락한 백성들의 삶을 답습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더 나가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이며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떠한 몸과 어떠한 신분이 되었음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몸은 엉뚱한 데 들여지고 엉뚱한 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한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비록 나라고 하는 나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수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몸이 그들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신분이 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이 더 나아가서는 죄의 그 몸을 드리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강한 메시지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과거에 어떤 몸이었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부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소유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지적하는 것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오늘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에 의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오늘 답을 얻어내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이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지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진 주님의 소유되어졌는데 주님의 소유되어진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주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답을 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가 함께 거하는 주가 성전 삼고 있는 주의 전된 너희들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성적 타락 상태에 더럽혀진 죄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오늘 강하게 그들의 부도덕함을 책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주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 전인데
그러면 여긴 거룩한 것이 들어와 거룩한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몸을 가지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토색하고 이들은 죄악된 몸으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으면 너희 몸은 거룩하게 관리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간단한 답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주가 성전 삼고 계신 성령의 전이다. 내 마음의 교회를 날마다 나는 새롭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함은 무엇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어준 자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예배서 4장 22절로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타락하고 더럽고 구습을 따르는 모든 육체의 삶을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 되어졌고 그래서 천국이 소유된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구별했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당부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넣으시고 죄와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빛되어 소금되어 멋지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날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언행심사부터 거룩함으로 다져진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주고 사신 것이 되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몸을 관리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삶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는 조금 더 진일보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럽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거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된 자의 삶이고 주위로부터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값으로 산 것이 되어진 우리들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몸을 죄악된 세상에 굴린다든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 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봉사의 자리를 만들 때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그 자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분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으니 우리 몸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오직 이 여지에 주어진 남은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과 내 계산을 가지고 내가 답을 만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이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산법에다 맡겨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으로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주신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고 행동한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수차 말씀했고 그 믿음대로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던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시죠.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이 엄중한 상황에 진정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며 내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법 가지고 천국 백성이면서도 오늘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은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빨리 전환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전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은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고 그 믿음만이 예수를 위해 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 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은 오직 예수 위에 사는 삶인데 그 삶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존귀되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길게 드리지 않으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몸은 어디에 들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여져 있는 현장이라면, 세상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현장이라면, 여러분 오늘 빨리 수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믿음의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 아닌 세상의 환난과 근심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 계산 방법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옮겨놓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 몸을 죄의 통치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내 몸을 세상에 맡겨놓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내 삶이 죄가 주관치 못할 것이고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별된 삶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역시 장로님들이니 뭔가 다르다고 하는 구별된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 세상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도입시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현재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삶은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승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의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가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